네, 오늘도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따지면 부활절 마지막 주일, 부활절은 총 7주일까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절 7째 주일이고 부활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을 통해서 성령의 강림을 기념하는 때를 맞게 됩니다. 부활의 그 생명이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께서는 오셔서 수많은 이들에게 능력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 능력을 믿는 자마다 찾아주셨고 그 능력이 삶에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힘을 얻고 권능 속에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큰 기적을 베푸셨지 않습니까?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고 또 수많은 병든 자를 일으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필요하시면 죽은 자도 일으켜 세우신 권능을 보여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내셨습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셨고 소망이 끊어지는 들에게 소망이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이 소식을 믿는 자마다 이 기쁜 소식에 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주님이 오셔서 큰 기쁜 소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는데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소식을 들으면서 불안해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복음의 소식을 전하시는데도 이 사람도 오히려 불안해하는 겁니다. 왜? 자기들이 믿고 있었던 율법의 전통이 깨지고 장로들의 유전이 훼손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달갑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조사하려고 사실은 오늘 1절 말씀에 봐도 예루살렘에부터 사람들이 예수께 나왔다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갈릴리까지 얼마나 먼 거리로 왔겠습니까? 그런데 뭐하러 왔다고요? 조사하러 왔습니다. 말은 조사하는데 꼬투리 잡으려고 왔습니다. 설교를 할 때요, 목사들이 제일 어려울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딱 지금처럼 어떻게 하나 이렇게 딱 보고 있으면 정말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속에 사람들이 와서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어떻게 하나 보고 있으면 예수님도 아마 심장이 쿵쿵 뛸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안 그러겠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뭘 저랑 눈싸움 하시려고 이렇게 째려보십니까? 은혜 받기를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 받으려고 사모하는 눈빛을 보고 있으면 목사가 이렇게 설교도 잘 풀리는데 어떻게 하나 하고 째려보고 있으면 제가 막 심히 두렵습니다. 그러니 편안하게 은혜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이러했습니다. 예루살렘부터 내려와서는 예수님 도대체 무슨 말을 하며 어떻게 행하는가, 그래서 꼬투리 잡아서 어떻게든 해코지해 볼 생각으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나왔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사실은 걱정하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들의 장로들의 유전을 훼손할까봐, 율법을 훼손할까봐 두려워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은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 본체가 말씀이십니다. 주님이 이미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자신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신데 그 말씀 본인이 오셨는데 도대체 자기들의 장로들의 유전이 뭐며 율법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이 자기들의 율법을 훼손한다고 거꾸로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에서 율법, 장로들의 유전 가지고 따지는 것은 쉬운 말로 이렇습니다. 우리 잘 아는 전문 용어로 번데기 앞에 주름 잡는 격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정통하시지 어떻게 바리새인들이 정통합니까? 어떻게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앞설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기의 관점과 자기의 관념 속에서 예수님을 판단하고 말씀이신 예수님의 잣대를 들이대니 그야말로 번데기 앞에 주름 잡는 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교만해서 결국 예수님께 대해서 대적하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 그들이 트집 잡는 것은 딱 한 가지에서 출발합니다. 가만히 봤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식사를 할 때 손을 씻지 않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장로들의 유전은 식사 전에 손을 씻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요. 성경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 자기들의 전해진 장로들의 유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물론 좋은 의도입니다. 우리는
집에 딱 들어오면 손 씻고 밥을 먹는 게 습관이 돼 있죠. 그걸 무슨 생활? 위생 생활. 위생을 청결하게 하는 생활인데 유대인들은 그런 관점에서 접근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종교적 의례 속에 정결례로 이걸 행하고 했었습니다만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계명을 주실 때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큰 뜻이. 첫 번째는 뭘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는 사람 사랑.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계명을 주실 때는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실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에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손 안 씻는 거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고 구박하고 왜 그러냐 따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모든 계명들에는 사람 사랑, 하나님 사랑이 포함되어 있기에 먼저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 게 마땅한 도리인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 죄를 찾아내는데 독사의 눈을 가지고 뜨고 혹시 무슨 실수 하나 쳐다보고 있다가 찾아낸 게 뭡니까? 딱 그게 걸려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안 씻었네요. 여러분 손 씻고 식사하십시오. 괜히 트집 잡히지 마시고 바로 그런 상황이 와버린 겁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2절 말씀이죠.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따집니다. 여기서 주목할 수 있는 단어가 있죠. 당신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범합니다. 이 말씀 속에는 당신은 랍비 아닙니까? 가르치는 자 아닙니까? 당신의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자로서 마땅히 가르쳐야 될 장로들의 유전을 왜 안 가르쳤습니까? 하고 흠상궂게 따지는 말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곧 말씀이라고 했죠. 그러니 사실은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말씀 안에 행하시는 분이지 장로들의 유전에 묶여 있을 분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꾸 장로들이란 유전을 가르쳐야 할 대상으로 지목하고 왜 그것을 똑바로 안 가르치냐고 예수님 앞에 따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교사로서의 자질을 따지고 교육의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을 핍박하려고 마음먹었던 거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어찌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계명이 우선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우선입니까? 너무 어렵죠? 대답하기 힘드시죠? 사람의 계명이 우선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우선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우선입니다.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하나님의 계명이 우선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유전으로 그것을 무시하니 얼마나 안심합니까? 모든 이단 사이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몰몬교가 갖고 있는 경전이 뭡니까? 몰몬경이라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몰몬경을 우선시합니다. 문선명이가 통일교 할 때 성경이 우선입니까? 원리 강론이 우선입니까? 원리 강론을 우선시합니다. 모든 사이비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제쳐놓고 엉뚱한 거 갖다가 자기 경전 삼고 그걸 우선시하는 게 문제가 됩니다. 유대교에서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 제껴놓고 장로들의 유전을 먼저 채택하는 게 문제란 것입니다. 딱 이단의 조짐이 보이죠. 그래서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말씀보다 먼저 믿는 게 있었습니다. 미시나 혹은 탈무드라는 것들이 자기들의 경전이었습니다. 미시나가 뭐냐 하면요. 미시나는 그들이 유대 율법 속에서 믿는 겁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시내 산에서 받아 나올 때에 하나는 돌비에 새겨진 십계명이었고 하나는 입으로 하나님께서 전달해 준 구전의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일컬어서 뭐라고요? 미시나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돌비에 새긴 두 돌판에 새긴 십계명을 주셨지 입으로 구술한 어떤 미시나와 같은 장로들의 유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이 만든 이 정결 예식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어떻게든 괴롭히려고 힘쓰고 있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같은 문제를 보면서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라고 꼬집으시면서 사실은 원래 관점 쪽에서 이 얘기를 하시죠. 특히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원래 계명과 인간들이 마음대로 만들어 놓은 장로들의 유전 속에 생해지는 고르반의 전통이 부닥치는 지점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원래 계명은 쫓지 않고 고르반이라는 너희가 만든 인간적인 유전 속에 거하고 있다라고 신랄하게 비판하고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예로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러시기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또 이러시기를 그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왜 사람 위로 사람의 유전을 가지고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을 하나님께 드림받았다 말하기만 하면 부모 공경의 도리가 없어지느냐라고 묻습니다.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너희는 왜 고르반을 선언해서 하나님 앞에서 부모 공경의 도리를 저버리냐라고 그렇게 비판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먼저 이해해야 될 것이 고르반의 전통입니다. 이 고르반의 서훈은 원래 좋은 겁니다. 사람이 인생이 자기의 가진 바를 가장 하나님 앞에 선하게 드리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장 선하게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께서 선한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 고르반의 선언이 원래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악용하기 시작합니다. 뭐냐면 이 고르반의 선언을 이용해 가지고 예컨대 지금 마땅히 부모를 공양해야 될 물질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고르반 선언을 합니다. 채권자에게 채무를 갚아야 될 재산이 있는데 그 재산에 대해서 고르반을 선언합니다. 형제들과 나눠야 될 그 재산 상속분에 관해서 이건 고르반이다. 하나님께 드림받았다라고 선언해버립니다. 그런데 그 선언의 순간에 어떻게 되냐면 부모를 공양할 재물이 공양하지도 않아도 되고 채무를 변제해야 될 재물이 고르반이 되어서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되고 형제들과 상속해서 나눠야 될 재물이 고르반 선언하면 그때부터 형제들에게 나누지도 않아야 될 것들로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게 더 큰 문제가 하나 있었다면 이 고르반 선언은 이 장로들이 유전을 만들어 놓을 때에 뭐라고 규율을 정해놨냐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재밌지 않습니까? 채무를 변제해야 될 때, 부모님을 공양해야 될 때, 형제와 나눠야 될 때는 고르반 선언해서 이건 하나님의 거니까 손 못 댑니다 라고 한 다음에 실제로 형제에게, 채무자에게 또 부모에게는 안 드려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교묘하게 자기의 물질을 빼돌리는 겁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그렇게 빼돌리는 행위를 누가 만들어 놨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장로들의 유전 속에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그 좋은 하나님 앞에 드림받았다는 좋은 서원을 가지고 인간 욕심을 위해서 바꿔버린 겁니다. 악용한 거죠. 그런데 알게 모르게 오늘날 우리 삶 속에도 고르반이 존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부모님을 공양하는 데 있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들어가는 물질의 10분의 1이나 사용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의 부모들은 거의 자녀들에게 올인을 하죠. 그 부모는 무시해버리는 세태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계명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있지만 네 자녀에게 올인하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자녀에게는 온갖 것을 다 갖다 신경 쓰면서 부모 공양의 도리는 버려버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부모님을 공양하는데 부모 마음을 살피는 데는 무심한지 모르겠습니다. 심상봉 시인이 지었던 우리가 잘 아는 시 중에 하나입니다.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는 시가 있어서 많은 자식들의 심금을 울립니다. 그런데 그 시를 읽다 보면 우리네 자식들의 생각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으라 힘들게 일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해져서 이불이 소리를 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알던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어머니를 본 후론 어머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입니다. 이 시를 읽다 보면 부모님은 자식에게 주어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고생을 해도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모든 걸 양보하고 모든 것을 자녀들 위해서 다 주고도 결코 불평하지 않습니다. 단지 어머니의 그 서글픈 마음 들킬까봐 한밤중에 그저 흐느끼는 어머니의 모습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식들은 어머니는 원래 그래도 되는 분인지 알았죠. 굶어도 배가 안 고픈 분이고 아무리 일해도 힘든 줄 모르는 분이고 한겨울에도 추위를 안 타는 분인지 알았죠. 하지만 자식들의 착각일 뿐입니다. 어머니들도 우리 아버지들도 똑같은 우리와 사람이었는데 똑같이 추위를 느끼고 똑같이 배고프고 똑같이 서글퍼하고 똑같이 힘겨워하시는 분인데 우리는 단지 부모라는 굴레를 씌워서 그렇지 않은 분으로 착각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는 죽으면 자식들이 땅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부모들은 그 자식을 가슴에 묻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있습니다. 그 아들 압살롬이라고 참 잘난 자식인데 어느 날 아버지 왕위를 찬탈하겠다고 아버지를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다윗 왕이 자기의 궁궐도 빼앗기고 수도도 빼앗기고 도망다니는 처지가 됐습니다. 참 비참한데도 이 아들이 결국에는 나중에 진압이 됐죠. 모든 나라가 들고 일어나서 이 압살롬을 아들을 진압해서 결국에는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원수 같은 아들이 죽었습니다. 아버지를 쳐 죽이겠다고 덤비던 아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에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렇게 외치는 아버지의 서글픈 마음이 있습니다. 차라리 아무리 원수 같았고 아무리 아버지를 향해 덤벼들던 아들이더라도 네가 살아야지 왜 늙은 내가 살까? 이렇게 한탄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그 절규가 있습니다. 그게 부모님 마음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부모님의 그런 자녀를 향한 다 주는 모습은 당연하다 생각하고 오히려 부모를 섬기고 공경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은 내 살기가 너무 빠듯합니다. 지금 내 자식 교육이 먼저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죄송합니다. 라고 선언하면 끝이 나버리는 현대판 고르반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현대판의 고르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모님께 드려 유익하게 할 돈이 자녀 교육에 다 들어갔으니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부모님께 드려 유익할 돈이 집장만에 다 들어가 버렸으니 죄송합니다.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그 말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아마 세상에 어떤 부모라도 자녀가 이렇게 핑계를 대면 이 핑계 같지 않은 핑계를 대면 섭섭해하거나 불편해할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부모님들이 이걸 가지고 지적한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양심의 문제란 것입니다. 자녀된 도리로서 우리는 현대판 고르반에 너무 익숙한 것이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고르반 선언을 내 유익을 위해서만 이용하든 악용하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당연히 행할 도리 앞에서 핑계를 대는 우리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 어떤 논리로도 이 말씀을 뒤엎을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좀 더 지평을 넓혀봅니다. 레위기 19장 32절을 읽었지만 우리는 부모 공경의 도리만 성경에 가르친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나고 흰머리, 머리가 다 휘어져서 노인된 분들 앞에서 일어나고 존경하고 공경하고 받들어 섬기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어르신들을 보면 깍듯이 인사할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고 그 조항과 똑같이 말씀하시길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조항이 같이 들어가 있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나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렇게 동급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유엔에서 정한 기준으로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65세 이상의 인구가 총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라고 부르고요. 14% 이상이 되면 그때부터 고령 사회라고 부르고 20% 이상이 되면 그때부터 초고령 사회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2010년도 현재로 그 비율이 11%입니다. 근데 전망하기는 2050년도가 되면 38.2%가 65세 이상 노인들이 차지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곧 초고령 사회로 들어갈 거라고 전망합니다. 근데 이렇게 노인들이 늘어나는 추세 속에 한 가지 안타까운 보고는 뭐냐 하면 전국 6대 대도시 12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노인들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응답하신 노인들 8.2%, 그러니까 10분에 1명꼴로는 자녀들로부터 가족 구성으로부터 학대를 받는다는 겁니다. 노인 학대가 예사입니다. 2016년도 한 해 동안에 사건화된 노인 학대가 4,280건이 사건화됐습니다. 하루 평균 10건 이상이라는 뜻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서는 잘 찾아볼 수 없는데 노인 학대가 사건화돼서 경찰서에 끌려가는 경우가 하루에도 10건 이상은 있다는 뜻입니다. 사건화되지 않았지만 노인 학대 신고 건수는 오히려 1년에 12,909건입니다. 3배나 되는 노인 학대를 신고하는 건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게 뭐냐면요. 노인 학대의 75.5%는 친족들에 의해서 벌어지고 가깝게는 배우자요, 아들이요, 딸이요, 며느리인데 학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대 빈도에 관해서도 조사를 했는데 매일 학대를 당한다는 응답이 21.9%입니다. 학대받는 사람 중에 5분 중에 1분은 매일 학대를 당하고 학대 유형에서도 신체적 학대가 31.3%랍니다. 그저 잔소리하고 말로 하고 무시하고 이거는 말로 할 것도 없고요. 실제로 신체로 때리고 구타하고 매질을 하는 그런 자식들이 친족들이 31.3%는 그렇게 학대한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정상적인 가정에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들이 사회적 문제로 발생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네 부모를 공경해라 그랬다고 내 혈육, 내 어머니, 내 아버지 소중한 게 전부가 아니란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왜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그랬겠습니까? 그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온 사회적인 문제란 것입니다. 내 부모만 부모가 아니요 남의 부모도 내 부모란 것입니다.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공경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얘기할 때 공경에는 원어적으로 카베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의 뜻은 무겁다는 뜻입니다. 중하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무겁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공경하라 이 말씀에도 하나님을 소중하게 귀중하게 무겁게 여기라는 뜻이 들어가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 속에도 네 부모를 무겁게 중하게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는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어머니가 늙으면 아버지가 늙으면 엄마가 뭘 알아. 자식이 제일 부모에게 상처 주는 말이 그거랍니다. 가족들 일을 얘기하는데 뭐라도 한마디 거들라 그러면 엄마가 뭘 알아 조용해. 그렇게 아버지 어머니 마음에 억장을 무너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가정에서 그런 대우를 받는 분들은 주 안에서 위로 받으시고 혹시 부모님을 그렇게 대한 적이 있으면 회개하시고 온전히 내 부모를 공경하는 하나님 공경의 도리만큼 중하게 여기는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틴 루터는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부모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하실 역할을 누구를 세워서요? 부모님을 세워서 이끌어 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먹이고 입히고 키워오는 일들을 부모가 대리했고 이제 이 땅에서 늙어져서 더 이상 일할 힘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공경받듯이 그 부모가 보이는 하나님으로서 공경을 받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영국의 찰스 스펄스 목사님은 얘기하기를 자기 부모에게 너무 좋은 것을 받았는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떻게 제가 저를 안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던 어머니 모습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 모두가 누렸던 모든 위대함과 선함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이루었건 무엇을 성취했건 얼마나 잘난 모습으로 사는 자식이건 상관없이 그 출발은 어디서부터고요? 어머니의 무릎의 기도로부터 시작했다는 겁니다. 결국 자식의 현재는 그 부모의 기도로 이루어졌고 그 부모의 정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 쉽게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효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마음으로 효를 품는 것과 물질로 효를 실천하는 방안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효를 마음으로 품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물질로 효를 실천하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현실이 녹록지 않다고 마음으로만 효도한다는 사람이 있는데 글쎄요, 마음으로만 효도하는 게 얼마나 부모를 물론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죠. 그런데 드러나는 게 필요한 겁니다. 이번 어버이 주일에 우리 아들이 카네이션 안 줘서 섭섭합니다. 그런데 딸은 카드를 적었습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쿠폰을 만들어서 막 집어넣네요. 뭐 안마해주기, 뭐 하기, 뽀뽀해주기. 그 제가 무슨 쿠폰을 고른지 아세요? 뽀뽀해주기. 딱. 근데 그게 한 번이라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소원 들어주기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5월 19일까지 유효기간 써서. 아하, 이 쿠폰을 내가 받아야겠다. 그래서 이 쿠폰 지금 쓸게. 아빠 소원은 네가 5월 19일까지 뽀뽀를 100번 해주는 거야. 아, 우리 딸이 당했다. 그러면서 마음 고맙죠. 카드 한 장에도 마음이 뜨거운 게 부모입니다. 그런데 그 효의 마음을 실천하면 더 기쁨이 오는 겁니다. 말만 가지고 하는 거 뭐라 그러죠? 립 서비스라 그러죠. 립 서비스로 효하지 마십시오. 효는 립 서비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들여서 공양하는 겁니다. 최소한 부모, 자식에게 하는 거 절반이라도 부모에게 하십시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도리요. 어찌 내 부모만 효의 대상이겠습니까? 이 땅의 모든 어른들이 효의 대상이요 공경의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이를 실천하는 우리 현적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 19장 32절을 다시 읽습니다.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나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라. 마지막으로 기억하실 말씀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통해서 어른들 공경으로 우리의 지평을 넓혀야 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늘 아버지 공경하는 것으로 우리의 공경을 모아가야 됩니다. 우리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공경하는 사람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역으로 얘기하면 눈에 보이는 부모 공경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공경하기도 힘듭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잘 기억하고 자식된 도리 다해서 부모님 공경하시고, 혹여 섭섭하게 이미 부모님 다 돌아가셨으면 살아생전에 부모님들이 내게 말씀해 주셨던 거 지금도 기억하고 어머니 아버지 추억하고 오래전에 떠나보냈지만 그 말씀을 다시 되새기고 추억하며 이 땅에서 내 자녀들에게 내리사랑으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어버이 주일 주셔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우리 하나님 뜻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본래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기 욕심 때문에 이것을 교모하게 피해가려고 그저 내 어머니 아버지께 드릴 것이 고르반이 되었다,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다 해서 피해가기만 하면 다라고 생각하는 그 욕심 많은 아들들, 딸들. 참으로 이 세대 속에서 우리 부모님의 세대가 눈물로 기도하고 열심히 일해서 부양해서 키워놨더니 이제는 자기 잘나서 잘 나가고 자기 잘나서 잘 살고 자기 잘나서 많이 배운 줄 알고 그렇게 부모님들 무시하고 살아가는 그 자녀들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에 깊이 아버지 하나 집중하게 하시고 참으로 아버지 그 도리를 잊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연세가 많아져서
이제 이전에 벌써 부모님을 다 여의고 떠나보낸 마음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 옛 기억 떠올려 보면 그때 떠나보냈던 내 아버지의 나이요, 내 어머니의 나이인데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하셨던 말씀은 아직도 귓가에 새록새록 되살아납니다. 혹여 그 선한 뜻을 받들지 못한 거 있으면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받들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지금 나의 자녀들에게 다시 전할 수 있는 그런 부모님들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부모님이 생존해 계셔서 오늘 말씀 들을 때에 다시 내 어머니를 떠올리고 내 아버지를 떠올리는 이들에게 온 마음을 다해서 효하며 공경할 수 있는 마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혈육의 내 부모만 부모이겠습니까? 이 땅에 아버지 머리 휘어진 분들 다 내 부모요, 또 아버지 우더런들 마땅히 섬겨야 할 분들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온 힘을 다해서 섬기고 공경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